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혹시 이번 체육대회 때 행운권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사모가 못 받았어요. 정말 웃기는 거는 상품이 260개 정도 준비됐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260명이 안 됐어요. 왜? 근데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받은 사람 또 받고 받은 사람 또 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전부 페어플레이를 했어요? 아니면 다 반칙을 했어요? 네, 반칙이 남아. 제일 어린 자녀를 둔 사람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나갔거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줄다리기 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한 팀이 워낙 약하니까 그 팀에서 어떤 반칙을 했냐면 줄이 길었잖아요. 아까 보면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기둥이 묶었어요. 근데도 졌어. 근데도 졌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이 세상의 통치권을 맡기셨어요. 믿으세요?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 같은 하늘교회에 맡기셨다는 건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가끔 군대 파송한다고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보면 여리여리한 청년들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걔네가 나라를 지키겠나 싶어요? 안 그래요? 나라가 걔네들 보호해야지 걔네가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킬 수 있나? 뭐 이런 거의 비슷한 생각이 우리가 체육대회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현 주소를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장 3장에는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7개 교회에게 준 편지가 있습니다. 글이 있는데 이 7개 교회는 단지 그 실제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오늘은 지금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과연 하늘교회를 오늘 만약에 주님이 보시면 뭘 칭찬하시고 뭘 책망하실까,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혼나는 거 아닌가? 이제 앞으로 들을 말씀을 보고 우리 각자를 진단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장, 3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풀어놓은 거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또 하나,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이 튀르키예 우리 재난 헌금하는데 터키예요. 실제 7교회가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않은 거지. 그 모습을 지금 기억하시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7개 교회 2장, 3장을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다음 주에 오실 때 2장, 3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형식과 구조를 좀 바라보면서, 이 2장, 3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이라고 나왔는데, 심부름꾼이 아니라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사자 그렇게 나왔고, 원어는 엥겔로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대표자에게 주는 메시지, 그 교회 대표. 그럼 하늘교회 대표는 누구예요? 목사님인 것 같으죠? 이번에
그 지난주에 이제 성령 수양회하고 그 전날 토요일 날 성령 수양회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체육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역자들이 되게 고생했어요. 그 준비하느라고. 늦게까지. 한 주간 내내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고기 좀 먹이려고 수고했다고 회식 날짜를 잡아라 그랬더니 서로 무슨 약속이 있고 뭐 모임이 있고 그래갖고 안 잡히는 거야, 날짜가. 그래서 결국 잡은 게 언제냐면 수요일 날 잡았는데 제가 원래 지난주에 기도원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지역 모임이 있고 화요일 날 생명의 삶이 있어서 수요일 날 올라갔어요. 기도원을. 그래서 토요일 날 내려왔는데 서로 어차피 안 맞으니까 한 명 빠질 때 모여야 되는 거야. 그 누가 빠질 때 모였을까? 담임 목사 빠졌을 때 지기들끼리 모여갖고 맛있는 거 먹었어요. 참 좋은 교회야. 그러면 목사는 이게 부사역자들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사역자는 누구를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잖아. 그럼 누가 대표야? 여러분이 대표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에베소 교회는 7 촛대 사이에 7 별을 쥐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7개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 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봐요. 1장에 보면 이제 요한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분을 봤단 말이에요. 자, 1장 12절 13절 한번 봐요. 1장 12절 13절. 이게 자막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야 돼요. 12, 13 시작.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16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거기까지. 자, 예수님의 모습이 촛대 가운데 7 촛대가 있고 금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시고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세요. 자, 그런데 지금 2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2장 1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거기 이제 7 촛대 7 별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이 촛대 사이에 별을 쥐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촛대 사이의 연관이 어떻게 되냐면 2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한 분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나와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나오냐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분류된 예수님의 모습이 주는 메시지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아주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잘 짜여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글을 쓸 땐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 표시돼 놨고 그다음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했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그 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7 별을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예요. 자,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이제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요. 혹은 선지자를 보내. 같은 말인데 예언자, 선지자는 누구냐면 대변인이에요. 뭐라고요? 대변인.
대통령 대변인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말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말을 옮기지? 그러면 하나님의 대변인이면 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쓰는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면 에스겔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나와요. 에스겔서 2장 4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할 때는 사람들한테 말할 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수도 없이 반복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형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오늘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폼이에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제가 이제 사역자들하고 막 일을 하잖아.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 좀 닦자. 근데 말을 안 들어. 여기 좀 닦자니까. 그러니까 부사역자들이 목사님이 닦으세요.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열받아갖고 뭐라고 하냐면 나 하늘교회 담임 목사 김홍철이 말한다. 이러면 좀 다르지 분위기가. 그죠?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얘기니까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선지자를 왜 보냈냐면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상과 칭찬과 책망을 주셨는데 뭘 줬냐면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죽어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불순종하면 죽여버려야 되잖아. 근데 확 묻기 전에 꼭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어지간히 말도 안 듣지? 그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그 말을 안 들었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계시록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건 선지자가 우리에게 했던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진단해요.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칭찬한다는 얘기는 잘했다 그러는 거고 책망한 건 그건 잘못한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넌 뭘 잘하고 있고 넌 뭘 못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그러니까 7개 교회의 진단은 저와 여러분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건강검진 엑스레이 다 찍고 피검사 하듯이 이번에 2장 3장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다 진단돼서 주님이 다 안다 모른다? 알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반칙과 술수가 난무했던 걸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응? 형은 다 아는 수가 있어?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전부 다 작살나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월요일날 이제 지역 모임, 가정교회 하시는 막 이제 배우려고 하는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목장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7개 교회가 모이는데 2개 교회는, 1개 교회는 등대교회, 저희 교회만한 사이즈. 나머지 5개 교회가 아주 작아요. 성도가 3명인 교회부터 많은 교회가 3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그 위탁한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그 아버님이 하던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모시고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를 갔어요. 대공원으로 가셨대. 근데 우리는 밥차 불렀잖아요. 레크리에이션 강사 불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제 얘기를 듣더니 저는요, 제가 주보 만들고요, 제가 밥 준비하고요, 제가 운전하고요, 제가 설교하고요, 제가 찬양하고요, 제가 레크리에이션 하고요, 제가 가이드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해요.
아무도 안 움직여 자기 혼자 다 하는데 주일날 자기는 기쁘지 않았다는 거야. 화가 나더라는 거야. 자,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로가 되십니까?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워요? 위로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겠죠. 주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그 다음 5번째 뭘 하시냐면 처방을 하시잖아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행동해라 하면서 처방을 주세요.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잘하는 거야, 이건 잘못하는 거야. 그럼 잘하는 건 더 잘해야 되고, 그죠? 잘못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처방이 나오면 우린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누가 뭘 하라고 하면 거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 이제 진단해서 다 검사해서 종합검사해서 결과가 나와서 약 드셔야 되고요, 운동해야 되고요, 먹는 거 관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다 순종해, 안 해? 잘 안 하지? 잘 안 해. 저는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의사가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헥헥거리면서 운동을 하니까요. 이게 나는 이게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제가 한 3, 4년 나갔거든요.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갔어요. 하나도 안 들리고 전혀 모를 때, 근데 그 교회가 3년 다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싸움이 났어. 두 패로 나뉘어서 막 예배를 방해하고 소화기 뿌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마치 테러범 전쟁 영화 찍는 것 같은 걸 내가 봤어, 거기서. 저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도 믿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누가 누굴 구원해. 세상의 교회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처방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처방하는 거에는 반드시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게 처방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처방은 볼 것도 없어요. 뭐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자, 6번째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오른쪽 귓볼을 잡아보세요. 아까 어떤 권사님이 이래야 건강이 좋다는데 왼쪽 손으로 왼쪽 귓볼을 잡아보세요. 혹시 귓볼이 없는 분 계세요? 나 오른쪽 귀가 없다, 왼쪽 귀가 없다, 이런 분 계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들리는 게 문제지만 귀는 다 있어요. 장애가 아닌 이상은 다 있다고. 귀가 붙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귀가 있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썼으니까 에베소 교회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귀 있으면 좀 들어봐. 뭐라고 듣냐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다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전엔 절대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타치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 5년 전에 헤어졌던 어떤 목사님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 교회를 가봤다. 가서 이제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3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목사든 성도든 누구에게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더라.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본 게 그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이제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마쳤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처방이나 우리에게 주는 모든 메시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 7교회 주는 메시지의 패턴이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과 보상이 있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 그 똑같아요. 7개 교회가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란 얘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보세요.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 이기는 자는 보상이 있다라고 말할 때 지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기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 지는 사람이 많은 거야. 거의 다 진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뭔가 싸우고 있는데 실제는 싸우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싸우고 있는데 지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뭔가 약속을 하지. 이번에 행운권 추첨은 사실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행운권은 우리 좋은 걸 서로 나누자는 의미도 있지만 끝까지 행사에 참여해서 마음을 모은 사람에게 주는 보상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면 행운권은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나온 사람 계속 나오는, 요만한 꼬마 계속 나오는 거야. 얘는 잘 안 보서. 젊은 친구 둘이 계속 나와서 너 그만 나와. 내가 그랬단 말이야. 왜냐면 남들이 볼 때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몰랐어. 우리 목자 목님들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목장의 행운권을 다 모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준 거야. 그래서 쫙 펼쳐놓고 당신이 나가서 받아라. 그게 VIP거나 그 목장의 제일 어린 애거나 뭔가 힘을 주려고 그런 거지 혼자 다 먹어라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 응? 그러니까 오해들 하지 마세요. 못 받은 사람만 불쌍한 거지 뭐겠어.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주는 이기는 자에게는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흰 옷을 입혀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히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하늘 보좌에 앉히겠다면 7개의 교회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면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냐면 이기는 자, 내가 지금 뭐랑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요새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전투 중이면 뭐랑 전투 중이냐고. 애랑 싸우는 사람 있어요? 남편이랑 싸우는 사람 있지? 직장 동료랑 싸우는 사람 있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있어요? 누군 아주 힘들어서 치열하게 이 생존 때문에 싸우는 사람 있고, 누군 병하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지금 뭐랑 싸워요? 나는 지금 요새 싸움이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해피해요.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성경은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있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싸우는 건 계시록에 나오니까 마지막 때 인류 이 종말이 오기 바로 전에 있을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거 요한이 쓴 거란 말이야. 요한 1서 지금 2000년 전에 썼는데 이미 적그리스도고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마지막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물어요. 그게 언제예요?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화면 한번 보시고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저 얘기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저 얘기를 한번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해 봐. 저게 먼 훗날의 얘기인지 지금 우리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얘기가 나오면 속지 마라. 여기저기서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말로 뭐야?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봐. 여러분의 구원자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부터 무슨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 여기서 건짐받고 싶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죄 용서예요? 아니면 돈이야? 나한테 돈만 쏟아지면 여기서 해방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나한테 높은 학력이나 지식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혹은 그게 쾌락이 됐던 권력이 됐던 지위가 됐던 권세가 됐던 나는 여기서부터 구원받는 구원은 바로 그런 거야 라고 생각 안 드시냐고.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신천지 뭐 이만이나 뭐 정명석이나 뭐 그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 내가 그리스도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고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속이는 거야. 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도 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뭐 문제가 없어요. 이거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거기에 아멘하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도 있다는 거야. 거짓 예언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뭐랑 싸우고 계시냐고요. 저는 이제 월급 받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내가 월급 받는 부담은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몽땅 다 데리고 천국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싸워야 되는 게 이 양반들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자꾸 뺀질거리고 안 나와. 오늘도 나올 VIP가 안 보여. 무너지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 여자 중에 절반은 살과 싸우고 있을걸? 아니야? 살과의 전쟁, 어떻게 하면 살 뺄까? 그런 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제 5월 22일 날 이사 갑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집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 가요. 바로 앞에 이한 아파트로. 그러면 왜 이사 가게 됐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교회 바로 앞에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얘기해서 아내 퇴직금 받은 것 같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가는데 드디어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시는데 새겨서 들으세요. 드디어 제가 안방에 들어갑니다. 30년 집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안방에 들어가요.
그동안 계속 아버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안방 어머니가 살아셨다가 이번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작은 방으로 가고 우리가 안방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욕탕 딸린 방에서 자보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도 저는 제 방은 없어요. 아내랑 같이 쓰지. 여러분, 저는 제 차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 차를 산 게 제가 회사할 때 회사 이름으로 차를 샀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라서 마누라 이름으로 된 차를 탔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차를 탔지 제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꿈이 내 집, 내 방, 내 차, 내 소유를 갖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높은 학력과 높은 건물과 그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잖아. 건물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내 꿈을 이루어주는 권력이나 지위나 학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지, 나의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난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소문이 있다는 거야. 전쟁 나서 러시아 사람들 여기 와서 예배하잖아요, 지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기차, 석유 놓고 전쟁통이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엔 기근이 끊이지 않는데 배고픈 사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을 왜 해? 남의 거 뺏으려고 하니까 전쟁을 하잖아. 내가 문제 하나 낼게 한번 속으로 풀어봐요. 케이크 하나 있어. 동그란 케이크. 칼을 주고 칼질을 3번을 해. 그럼 칼질을 한 번 하면 몇 토막 나? 케이크 2토막 나지. 5명이 있는 거야. 5명이서 공평하게 나눠 갔는데 칼질을 3번만 해봐. 그래서 공평하게 5명이 나눠 가져야 돼. 돼, 안 돼? 해봐요, 속으로. 어떻게 자르면 돼?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아. 그래. 하나면 2토막 나고, 둘 그면 4토막 나지. 이렇게 한 번 더 그면 몇 토막 나는 거야? 6토막. 비슷하게 잘 그면 6토막은 낼 수 있지. 근데 5명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 제가 사역자들 방에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문제를 냈어요. 칼질 3번에서 5명이 나눠 갖는 법 했더니 그 중에 답이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를 안 먹고 5개를 공평히 나눠 먹는다. 하나 남주면 되잖아.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지. 저보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저는 2번 칼질해서 내가 안 먹고 니네 4개 크게 많이 먹어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칼을 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눠 먹을 것 같아요? 예? 똑같이? 아니에요. 칼질을 이렇게 2번 하고 또 하나 칼질을 이렇게. 여기 계산이 안 되는구나. 5명 있는데 1명을 없애면 4명 남잖아요. 여러분, 세상한테 칼을 주면요, 그렇게도 안 나눠 먹어요. 칼 쥔 놈이 다 먹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이 세상은 끝없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돼서 발악할 때 되면 니네가 걸려서 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니네가 니네를 팔 거다. 이거 교회 주는 얘기예요. 이게 남들한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로 교인이 교인을 팔아먹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럴 수가 있나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공안이 들이닥쳤어.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명을 희생양을 삼아서 네가 목사라고 그래라. 갈 때마다 그랬어요. 걸리면 그때 보는 총무가 목사인 거야, 이제. 총무가 목사고 나는 도망가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걸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저를 이렇게 해서 니네 교인 이름을 다 불어. 그리고 저를 고문하기 시작하면 제가 불 것 같아요? 안 불 것 같아요?
목에 칼을 대고 불어 그러면 그냥 푹 죽는다 그러면 내가 안 불 수도 있는데 매일 고문한다고 쳐봅시다. 매일 고문한다고 쳐봐요. 이겨낼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이게 부르심만이 아니라 성화, 영화에까지 이르는 세 단계의 구원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 완성되는 것까지를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면 훈련시킬까 안 시킬까요? 훈련시키지. 성경에도 보면 사생아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뭔가 싸우게 돼 있어요. 뭔가와 다투게 돼 있다고요. 그걸 싸워서 끝까지 견뎌라, 이겨라, 끝까지 버티는 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싸워보지도 않거나 싸우려고 하지도 않거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셨을 때, 죽음을 이겼을 때 이미 사탄은 다 결박돼서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탄을 놔두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배울 때 영적 전쟁은 거룩 전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바라냐면 아무 싸움이나 걱정도 근심도 없는 상태를 바래. 이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중에 시험을 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애 딱 있어. 공부 안 해도 손 타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수능 포기자. 시험 안 보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은 누구도 건들지 않아. 그죠? 주님이 너 학교 가라 그러는데 죽어도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얘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다툼도 싸움도 없다고 하는 사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넌 수준이 안 돼서 지금 그냥 내비두는 거야. 잠깐 기대하셔. 조금 있으면 바로 작살날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장이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그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수혁이라는 아이를 위탁한, 이게 말하면 안 되는, 이거 지워주세요. 아이를 위탁해서 보는 사모님이 계세요. 위탁을 해서 보니까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 얘가. 그러니까 뻑하면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고 엄마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야. 그냥 베이비시터야 그냥. 그 지가 부리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이를 맞고 난 다음에 지옥 같으대. 지금 사는 게 아니래. 미치겠대. 그분은 그 아이를 위탁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너무 지쳐서 교회를 못할 만큼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그 사모님이 왜 그 아이 붙들고 그렇게 싸우시겠어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 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칼럼에도 썼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내년에 체육대회 하면 반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럼 내년에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시험 보려고 문제를 딱 봤는데 야 이건 못 푸는 문제인데 하고 이름만 쓰고 딱 나간 사람하고 1시간 내내 풀어보려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도 못 풀었어. 둘 다 빵점이야. 근데 똑같아 달라. 다르지. 이건 다른 거예요. 시험 문제 풀려고 애쓴 사람은 그 문제를 기억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겠지. 시험 끝나도. 근데 이름만 쓰고 나간 사람은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뭘 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저건 난 못해. 난 저거 감당이 안 돼. 내 수준은 안 돼. 못 풀어. 그러니까 아예 싸우려고 생각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싸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놓고 씨름하고 싸워보고 애써 봐야 거기 이기는 방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성령 수양회를 했어요. 31명 데리고 같이 성령 수양 목자 목님들하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모두가 성령 충만했냐? 아니잖아요.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거예요? 다음엔 더 기도하겠지. 내년엔 체육대회 할 때 다 반칙하지만 누군가 한 놈은 배신 때리는 놈이 있겠지. 반칙 안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준비하고 1년 동안 내내 고민하겠지. 그렇게 싸우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동영상 있으면 나중에 한번 돌려보세요. 김세진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대학생이가. 걔가 태어날 때 오른쪽 왼쪽 발목이 없어. 손이 없어. 장애아로 태어난 거야. 근데 그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갔던 엄마가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얘를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돌봐주면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입양을 했어. 입양을 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얘는 못 걸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애를 붙잡고 반드시 걷게 하겠다. 다리가 없고 무릎 밑으로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발목이 없는 애. 걔를 걷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계속 잡아뜨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6개월 동안 일어나면 자빠지고 설 수가 없으니까 계속 자빠지잖아. 6개월 동안 계속 자빠지니까 얘가 알겠더래. 잘 넘어지는 방법을 알겠더래. 6개월 지나니까. 잘 넘어지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의족을 하나 시키고 뼈를 깎는 수술을 여러 차례 걸쳐서 드디어 의족을 하고 얘가 걷게 됐어요. 걷게 돼서 얘가 10km 마라톤 완주도 하고 로키 산맥도 오르고 지금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인생도 그렇게 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너 안 되는 거 아는데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니까 걷게 되고 이 친구 꿈이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40에 IOC 의원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해도 잘 안 되고 실수하고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 다 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다시 한번 싸워봐라 그러시잖아요. 또 싸워보는 거지. 또 실수하고 또 자빠져 누구 상처받아도 또 해보는 거지.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해서 누군가 살아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요? 누가 구원받을 줄 알고 전했나? 누가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줄 알고 불렀냐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한 거 그것 때문에 살아난 증인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또 해야지. 또 해야지. 낭비 같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튀르키예 헌금 봉투 받으셨어요? 내가 헌금 1,000원짜리 한 장 한다고 해서 될까? 사람이 살아날까? 아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찾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